우리 진정한 낱마로 세우기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번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님이 있을 때는 오늘날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당시는 사자나 호랑이도 사납지 않고 마치 오늘날 우리 애완견처럼 꼬리를 치거나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사납지 않았다면 문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적이라고요. 그 증명하는 이유가 노아 심판 앞에 두고 뭐예요? 그 한 쌍들 다 집어넣을 때에 공격적이고 사나웠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말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최소한 에덴 동산 때만큼은 뭐예요? 동물들도 순수하고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님은 뭐 하늘의 별들과도 데이트를 하고 조류들과도 데이트하고 이 금수들도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나님과도 이렇게 예쁜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한 단계 낮추라고. 결혼은 한 단계 낮춰라. 친구는 한 단계를 높여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물론 이제 뭐 그 위아래가 없지만은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자꾸 만나든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면, 정치면, 지식면, 정보면 또 뭐 미래 비전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 업되는 사람하고 뭐예요? 관계를 맺을 때 뭐예요?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 데이트를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배울이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좀 윗사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데이트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걸 자기에게 배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님을 보면서 왕이 질투할 정도로 다가오는 이런 왕과의 데이트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면서 오늘 여러분 아들아 내 아들아 다니엘 같은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마 뭐 요셉님, 다윗님, 뭐 아브라함님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니엘님이 우수한 모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 다니엘님은 젊을 때부터 큰 뜻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알다시피 젊었지만은 그 왕이 주는 고두진미라든지 또 이런 포도주 이런 거를 먹지 않고 그 먹는 사람보다도 열흘만 시험을 하면은 우리가 얼굴이 더 환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요. 음식에 식탐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뜻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외에 뜻은 자기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비전이 자기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 뜻을 세웠으니까 뜻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하니까 뜻이 다가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제일 먼저 젊을 때부터 뭐예요?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가? 복된 뜻인가? 이런 것을 잘하고 뜻을 세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뜻을 세워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는 큰 뜻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혼자 탁월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영재고 천재고 대단한다 그래도요. 하나가 삼켜줄 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니 같은 뭐예요? 뜻이 맞는 그런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서로 이해하고 대화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이팅할 때는 파이팅하고 대결할 때 대결하고 이런 함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어떤 그 돈을 써서라도 그에게 유익될 수 있는 친구로 자꾸 연결해주고 이 접촉하게 하고 만나게 해줘요. 그 역량을 배워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누님하고 같이 이제 살고 이럴 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잖아요. 누가 주변에 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3대 독자인 그 정용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집이 시연클럽이라 그래가지고 미군들하고 왜 계약 결혼해서 살게 하고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 왜 그 쇼하는 왜 그런 것이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시연클럽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술 마시고 노는 그런데 이 친구는 3대 독자지만 욕할 줄 모르고 늘 칭찬적에 반듯해. 그래도 그 친구와 늘 함께 만난 것이 그래도 제가 요만큼 갈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진선미적이고 뜻이 있는 친구를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연결해 줘라. 그들이 힘을 합해서 멋진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니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큰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니엘님이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총리가 됐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앞에 보면요, 이 다니엘님은 끝까지 충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요, 왜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나 뭐 사령관이나 아니면 뭐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는 막 충성을 잘하다가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그 충성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잘못하면 그 왕과의 견제도 할 수 있고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뭐 교만하기도 쉬운데 초지일간 끝까지 충성하는 충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님은 뭐예요? 몇 살에 총리가 돼서 그 총리직을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까지 끝까지 충성한 그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 앞에도 배신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도 관계 속에서 너무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피눈물을 흘리듯이 사람에게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길러야 되는 거예요. 좀 이득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우아하게 다가서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적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흥하나 세하나 뭐 자기의 지위가 뭐 유지되나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이 다니엘님은 왕에게 충성 일변도로 나간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됨됨이라 그럴까, 그 혼성의 됨됨이라 그럴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왜 지가 낮고 보통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러다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이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들에게 사람에게도 충성할 줄 알아라. 어부에게도 충성할 줄 알고 때로는 아내에게도 충성할 줄 알고 자기 오너에게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배신의 나팔을 불지 말아라. 늘 세워서 교육을 해야 하세요. 그럴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 크고 빛난 곳으로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주 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무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큰 충성도 했지만은 큰
이 사람은 무험하고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많이 살기 좋아졌지만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 OECD 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겉에 법은 지키는데 속 법은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특별히 구청, 시청의 건축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집을 몇 채 샀다 그거는 뻔할 뻔짜거든요. 그 공무원 가지고는 월급을 살 수 없는 문제, 집을 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불법이 아직도 많이 있다.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도 뭐예요? 독일은 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이 무료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진정한 복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 이 다니엘님도 총리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방백들과 총리들과 또 모든 모사들과 모든 사람이 이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 이 사람을 털어봐도 아무리 털어봐도 뭐예요? 털 문제가 없어. 워낙 청백한 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돈 몇 푼에 촐랑대는 사나이가 아니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성을 쌓아갈 수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다니엘 청년으로 훌륭한 분으로 소개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몰라도 자기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만 주고받은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 단돈 10원, 100원, 1000원이라도 결코 부조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님은 이런 아주 청빈 일도의 그 공무원이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의지적인 삶을 사니까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다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올라갈 자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왕정 시대에는 왕은 될 수 없어요. 물론 왕정 시대도 뭐 이성계처럼 이렇게 조카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왕이 되는 것은 왕자로 태어나야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런데 이 당시는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올라갈 자리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이 블레셋 나라가 크면은 120주, 쉽게 말하면 120도의 방백을 세웠다. 120도. 그리고 총리가 3명이야.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총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 끼치지 않도록.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뭐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백들이라든지 다른 총리들도 뭐 서류 같은 거 점검도 하고 올려야 되니까 다니엘님을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뭐예요?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게다가 자기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죽일까? 그 보좌와 같은 왕 이상의 보좌에서 끌어내릴까? 이렇게 막 아주 막 이를 갈고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뭐예요? 서열, 블레셋 왕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2명의 총리, 그 다음에 방배, 그 다음에 모사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올라갈 자리는 뭐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무슨 능력 때문에, 뭘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라갈 자리까지 비전을 쟁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님인 걸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총리다, 대통령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뭐 외교부 장관이다. 우리는 그런 지위를 보고 우러러보고 존경도 하는 거 있는 거 있지만은 적어도 사내아로 태어났다면은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꼭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선 올라갈 때까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비전의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민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은혜로 이렇게 상향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30이면 30의 영향이요, 60이면 60의 영향이요, 100이면 100의 영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왕정시대의 지금은 뭐예요? 조금만 어떤 면에 탁월하고 어떤 분야가 있으면요 졸지에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주 졸지에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꼭 이렇게 왕손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영국에, 난 영국 같은 데도 왜 왕제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진정한 저는 왕제도가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이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더구만. 그런데 그 애들이 그 돈이 얼마냐면은 아마 이제 서열 1위가 아버지고 왕이 될 확률이 2위가 아들 아니야? 이 아이가 뭐냐면은 약 2조인가 3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서열 4일이지. 서열 4일은 1,70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서열 3위인 공주는 6조 5천억인가? 약 7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산을 특별히 어떻게 물려받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공주님이 입고 나오는 원피스나 투피스나 한번 입고 나오면 뭐예요? 완전히 품절이야. 그래서 돈이 많아진 거라고. 그 뭔 얘기냐면 모두 다 뭐예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뭐예요? 공주와 왕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모자 쓰거나 모자가 품절이야. 그래서 그 왕자들보다도 공주가 뭐 가만히 돈을 풀어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희한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뭐 보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운명적으로 된 거니까. 그러나 다니엘님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다니엘님의 훌륭한 얘기면 큰 민첩성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알 수 있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너무 느려서 결단성이 늦어서 생각만 하다가 실행에 옮겨서 아이고 나중에 전도하지, 나중에 믿지, 나중에 뭐 아들 결혼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하다가 무너진 경우가 그것이 성경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의 원인은 뭐냐? 결단성이 민첩함이 없어. 움직임이 행동이 민첩함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생각만 하고 말만 있고 가슴에 품고만 있고 늦고 실행하지 못해도 뭐예요? 끝나는 아이디어, 끝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다니엘님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은 민첩한 총리다. 순간순간 지각이 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오는 거예요. 옳고 잘된 거에 빨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둘이 있어봐야 뭐예요? 그냥 뭐 자기 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황제가 연애하고 황제와 데이트하고 황제가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보면은 바로 다니엘님이 훌륭해서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놀라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방백들과 총리들과 모사들이 모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비책을 연구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왕에게 나가서 황제여, 앞으로 30일간만 황제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굶주린 사제에다 집어쳐 넣으시오. 그리고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인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 괴락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황제가 자기 존경하고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건 교만한 거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렸는데 다음 이제 그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다니엘 집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두 번째, 창문이 열려, 위층에 창문이 열려 있어. 세 남바틀이 무릎을 꿇어. 네 번째, 하루에 3번씩 기도해. 5번째, 감사의 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님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에? 아주 풀리시와 바보구만. 에? 왜 사자굴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려고 저러고 있어? 비밀로 기도 하나님 안 듣나? 창문 닫을 줄 모르나? 커튼 치면 안 되나? 아이고 미련하구만, 미련해.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그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본문을 배경을 봅시다. 두 총리와 모 120 방백들과 모사들과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이 뭐예요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입으로 막을 수 없는 길이야. 이건 한 번은 스쳐가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를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한다고 한 번은 피해 나갈 줄 몰라 또 그 사건이 또 올 수 있다는 거거든. 다니엘님이 그 정도 여론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눈빛을 몰랐겠어요? 그들의 그 비책을 몰랐겠어요? 뭐 한두 달은 딜레이 될 수 있겠지. 3개월은 딜레이될 수 있겠지. 막아놓고 뭐 하면은. 기도하는지 봤어? 창문 닫았는데, 커튼 쳤는데, 밤에만 기도했는데, 그리고 먹고 3번 할 필요 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방에 들어오기 오늘날처럼 CCTV가 있으면 들어오지. 그 다음에 CCTV가 없잖아. 이 거대하게 쓰나미 같이 오직 단 하나 다니엘을 이 밀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태풍 같은 쓰나미 같은 여기 옆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황제한테 가요. 황제여, 제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사꾼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쏘고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하십시오. 막 이러고 황제에 가도 외교 떨고 뭐 또 누구 만나가지고 거대한 파도 같은 데 자기가 뭐 여론적으로 되겠어. 이거는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냐? 큰 시험은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한 번만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님 없었어요. 그 3사람만 뭐예요? 풀무의 시험에 들어가서 또 일생에 사느냐 중 시험은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도 있었다 그러면 2번째 시험이잖아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은 뭐예요? 다니엘 딱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아닌가라고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풀무불 시험, 사자굴 시험 막 연속으로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번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간번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님이 뭐예요? 고하는 거야.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책을 바꾸질 않아. 기도의 그 습관과 스타일을 바꾸질 않아. 보든 말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말든 어찌 영적인 습관은 결코 바꾸질 않아. 수정하지 않아. 개혁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서의 용감하게 나가는 다니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넘버원, 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야. 향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야. 여러분, 큰 인물이, 키가 큰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멀리 여기 와 있지만은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창문을 열어놨어. 그 안 받고 그 창문을 안 닫아. 그 사람이 보도록 그대로 놔둬. 사람이 보는 건 뭐 상관은 뭐 있어. 이거를 내가 무서워서 문을 닫는다고 해도 큰 죄는 아니지만 뭐예요? 이건 내가 이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문을 열어놔. 이게 바보 같은데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무릎을 탁 꿇어. 아무리 총리, 왕 다음에 황제 같은 총리라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야.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길러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을 감사하는 아들로 길러야 돼요. 적은 거든 뭐거든 감사하는 걸 해야 돼요. 욕심만 잡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욕심이 들어갑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입마에 포켓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사기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영성의 최고의 고봉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감사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왕따 중에 왕따가 당해가지고 전 방백, 전 총리, 전 모사꾼들이 태워들려서 이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웬만한 사람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이고 부산말로 어쩌겠노, 전라도 말로 어쨌거나 아이고 어쩌겠노 막 가슴이 덜렁거려가지고 막 어검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다니엘님은 아무 상관없어.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야. 창문 열어놓고 다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환경 때문에 기도를 바꾸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경배를 바꾸고,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경배를 바꾸는 그런 촐싹되는 사나이가 아니야. 한문 뜻을 정했으면 기도의 뜻, 감사의 뜻, 예루살렘에 향하는 뜻, 하나님에 향하는 그 뜻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준행하는 사나이, 바로 사나이다운 사나이 다니엘님. 다니엘은 여호와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걸 알아서 그런 좀 그렇게 하는 멋있는 용맹스러운, 라이온 사자보다도 더 용맹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황제여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황제가 막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 다니엘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굴에다가 이제 그 다니엘을 집어넣고 돌을 넣고 게다가 거기도 또 봉해.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길 봐라.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아이고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사옵나이까. 차라리 황제여 제가 자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담아 있으면요 그냥 오금이 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좀 그러지 마시옵소서. 막 이렇게 뭐 추한 모습이라 그럴까 뭐그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붙잡혔구나, 잡았구나, 들어가는구나. 그 들어가는 모습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저 나라 내가 들어간다. 뚜껑 닫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용맹스러운 남자냐 말이야. 여러분 아들들 좀 그렇게 좀 길러봐. 좀 이런 용맹스럽게 길러보라고. 제가 오늘 왜 황제가 근무하는 데이트란 말을 넣었는가 하면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라이온 킹, 사자와 하룻밤을 데이트한 사나이는 뭐예요? 다니엘님밖에 없는 거야. 굶주린 사자, 굴 안에 있는 사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지만은 하룻밤을 같이 그 놈이 쏜놈이겠지. 쏜놈인지 안 놈인지도 몰라. 같이 만나가지고 하룻밤 황홀한 데이트. 남자 라이온 킹 같은 다니엘, 다음에 금수의 라이온 킹 같은 사자와 하룻밤을 달콤하게 어쩌면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눈도 감고 뭐 이렇게 다니엘을 하고 다니엘을 그 베개하고 잤는지 모르지만은 하룻밤을 사자와 데이트한 사람 누가? 다니엘입니다. 거기에 제가 영감을 받은 멋있지 않습니까? 사자와 하룻밤을 데이트했다고. 개 여러분 개 아유 그 강아지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개를 그리 좋아해서 막 그냥 물고 빨고 막 이게 씻어주고 뭐 해주고 뭐 자연식 주고 막 너무너무 막 잘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개 생각이 나가 또 가야 되고 막 이러다가 개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방을 붙이고 개를 찾습니다. 막 이러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개를 찾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더니 한참 개를 못 찾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그러더래. 음성이 개건사야 개건사야 너는 그 개 때문에 나를 잊어먹었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보이는 개만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새 새끼, 개 새끼, 뭐 소 새끼, 그 물질 새끼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새끼가 이런 거 가지고 데이트가 아니라 사자와 하루를 밤을 이렇게 침묵 속에서 뭔가 레벨이 맞아. 레벨이 맞잖아, 레벨이. 여러분 지하고 놀 거예요? 새끼 고양이하고. 아니 나는요 영역이 있어요. 이번에 예술의 공원을 갔는데 그 식당 앞에 이제 고양이가 요만한 그 까만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이제 아마 누가 고양이가 버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주인이 뭐 이렇게 먹을 것 같다 놓고 외국인들도 보고 그러는데 아이고 얘하고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더니요 나만 따라오네. 얘가 나만 따라와. 그 개를 그 강아지를 길를 형편이 안 되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눈에 짠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번 가봐가지고 살아있으면 데리고 와야 걱정하고 있어. 사자와 하룻밤이 돼.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막 황제가 사자가 이 다니엘이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황제가 막 볼라이트해. 막 잠도 안 자고 막 눈에 피눈물이 돼가지고 막 어찌냐 막 이래가지고 막 새벽만 되도록 막 해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도 죽으면 나도 죽어, 너도 가면 나도 가. 네 나라가 너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 다니엘이 황제여 만세 수를 하소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사자가 입이 닫혀 있습니다. 여봐라, 돌을 끌어내라. 황제가 나와가지고 사자는 들어가고 이 총리를 황제 같은 사람을 같이 막 포옹을 하고, 그 황제가 이 다니엘을 막 연모하는 거야. 막 이런 그 민첩아 이런 지혜 막 훌륭하니까 막 데이트를 이제 하는 거야. 사자 데이트하고 이 사람 데이트하고 또 이어지잖아. 그리고 결단을 해. 여봐라, 참소했던 저 다니엘을 감옥에 있는 모든 그들과 저 자식까지 다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라. 운명을 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걸 다 잡아먹어서 끝냈고, 다니엘은 더 이름이 흥왕이 되며 아주 튼튼한 나라의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황제가 짝사랑한다 그럴까, 황제가 흠모한다 그럴까, 황제가 그 사람이 잘못될까 마음을 조인다 그럴까, 이런 황제 이상과의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이 시대적 21세기 가까운 이 다니엘님처럼 여러분 따님과 아들님이 이런 엇비싼 종들이 나와서 크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남자 세우기, 아들아 내 아들아, 멋진 아들이 되라, 복음적인 아들이 되라, 성적인 아들이 되라. 이 다니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자 세우기로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되지 않은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튜터들을 연결해주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여행을 시켜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님을 세워줘야 됐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찌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사자굴은 고사하고 강아지 새끼도 무서워하며 강아지만 안고 졸랑대며 살고 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좀 더 황제와 같고 황후와 같고 하나님이여 경제적 황제, 하나님 지식적인 황제, 앞으로 하나님 과학적인 황제, 훌륭한 이런 인물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견줌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벌벌 떠는, 황제가 비위를 도리어 맞추는 하나님 아버지여 황제 이상의 다니엘 같은 훌륭한 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잘 맞고 잘 살고 아들이 성공 굿석세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종으로 우리 아들을 재창조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길지어다, 주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수컷들이 남자들이 속을 많이 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한 사람도 둘 다 남자입니다. 주여 남자 전쟁광들이 세계 남자들이 있습니다. 정은이를 비롯하여 푸틴을 비롯하여 하나님이여 이 가자지구에 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냉혹하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다니엘 같은 족속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등불, 세계의 달빛 같은 영적인 라이온
흰과 같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